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뭐가 되었냐면 의로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으신 그 평가가 우리의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시니까 이 자유함이 이런 자유함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고 낙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자유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 나 부활을 믿어 하고 한 주 동안 막 사셨나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사람들 의견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방종. 반복되는 실패로 우리가 낙심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힘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더 큰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바로 복음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야단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사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부활의 능력이 막 내 삶에 체험이 되고 내가 의롭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안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힘든 삶을 사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손 들어볼까요? 우리 삶이 힘들죠. 부활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때요?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갈등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 하나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사워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과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에릭 사워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서 갈등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문제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질 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지금 내 삶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라는 것은요 도시의 이름인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2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그녀의 인생에 들려있다고 말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녀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7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 이후로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초반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잠에서 깨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는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몇 요일에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성경에 보면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날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날이 지나가는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무리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마터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주일에 거기서 부활하실 뻔했는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빨리빨리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모시다 보니까 향품도 잘 못 발라드린 것 같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지가 않아서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내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끝났을 때 바로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무덤 문 앞에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시신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무덤 앞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안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부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열린 돌문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이 부활의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돌이 굴려져 있고 열린 돌문을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질에 따라 뭘 받아요? 형벌을 받죠. 형기가 주어져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형기만큼 감옥에서 살다가 형기가 다 맞춰지면 뭐가 열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열린 문으로 나와서 새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그 비용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 남은 몫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죽어 있고 무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값이 다 지불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 더 이상 내가 갚을 빚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고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옮기셨다는 거예요. 한 번 옮긴 것은 다시 옮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과 흑암의 권세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뭐예요? 죄의 문화들이에요. 돈, 성,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구, 자기 증명의 좌절, 죄책감과 열등감, 불안, 두려움, 고질적인 우울과 공허함, 수치심에서 우리가 쩔쩔매고 흔들리고 무너지며 스스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늘 끌어안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다 의미가 없는 단어와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해방을 선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받는 법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갇혀 살아가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사고와 내 지식의 틀 안에만 우리가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고, 부활이 믿기지 않으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게임 아세요? 옛날에 신서유기 때 유행했던 게임인데, 지금 신입생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고깔 게임이라는 거예요. 고깔을 쓰면 고깔 구멍이 작아서 잘 모르는데 뭔가 찾는 게임이에요. 네, 내려주실래요? 제가 왜 이 게임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 갇혀서 이렇게 고가를 쓰고 고가를 쓴 내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디 있냐면 저 고깔 안에 갇혀 있어요. 고깔 안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은 보지도 못하고 무덤과 어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과 같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힘들고 어려우면 회의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마는 거지 뭐라는 생각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절망 안에서 무덤 안에 갇혀서 엉엉 울며 절망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벽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세계로의 초대가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열린 무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서 새 인생을 살아가세요. 무덤 안에서, 어둠 안에서 내가 보는 어둠만 바라보며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문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열린 무덤으로 여러분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 은혜 아래서, 새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되게 교만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당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처럼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돌문을 잘 잠그고 그 앞에서 병사들이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의 장면들을 보면 다 좌절해 있어요. 무덤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천사와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천사가 물어봐요. 왜 울어?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현승이 오늘 설교 잘 듣네요. 이해가 안 되죠. 3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 왜 우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천사들이 약간 티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 왜 울어? 예수님 살아있잖아. 근데 이게 말씀이 저한테 적용이 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천사들은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 왜 울어?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계시잖아. 근데 왜 네 인생은 장례식 같니? 예수님 살아났으면 잔치집이 돼야 되지. 왜 울고 있니? 왜 절망하고 있니? 천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비활성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내 희망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활성화가 되었다가 비활성화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하세요. 마리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누구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이 소망을 계속 키워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맞아. 내 인생이 죽음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이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 내가 이분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희망을 다 예수님께 걸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길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런데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이미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붙잡혀 가시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뒷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부정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력해지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기적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무력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무력해진 끝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떠났지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의리가 있고 정말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순간순간을 마리아가 두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음성을, 심지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는 신음소리와 절규까지도 마리아는 그 곁에서 다 귀로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절규하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런 모든 모습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마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상처가 다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져요.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번번이 취업을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실망합니다. 또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권태기가 찾아오고 이 사람이 점점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실패하고 실망을 경험하고 뭔가 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신당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냉담해지기 시작해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주의자로 바뀌어요. 내 인생은 누군가 도와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되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부활이 들려지는 거예요. 부활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와 절망과 상처가 내 인생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에 말씀이 잘렸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뭐라고 불러요? 동산지기인 줄 착각해요.
그 동산을 그냥 지키는 관리인으로 착각하고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 좀 찾아달라 그래요. 내가 그 시신을 거두겠습니다. 그 시신 좀 나에게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야 마리아야, 내가 3번이나 말했잖아. 난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동산지기처럼 보여? 나 살아있다고, 나 부활했다고 이렇게 답답함을 막 토로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예수님은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셨을까?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마리아가 유용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온 우주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절망을 보시고 마리아의 필요를 보시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마리아는 상처받았고 믿음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고 간절히 의지하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우편이 찾아왔는데 열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부자인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그 상속의 메시지가 담긴 우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우편을 뜯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그쵸? 예, 뭐라고, 스팸. 이거 뭐다? 당연히 여기다 전화 걸고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어도 되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던져볼 거예요? 아니면 던져놨다가 갑자기 다시 가져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뜯어보고
진짜면 대박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설교했냐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뜯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겨, 현실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그냥 제쳐두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뜯어보고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그 상황과 가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은 시작돼요. 우리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탁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마리아의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부활은요, 부활의 정황적이거나 물리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을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과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만 마리아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이 부활은 뭐가 되냐면 현실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게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가치와 의미가 생겨요. 제가 현승이라고 부를 때 현승에는 현승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꾸만 야, 너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존중받았다고 느끼세요? 야, 너, 계속 이렇게만 불러요. 이름을 몇 번 가르쳐줘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 너, 인칭 대명사로 부르면 우리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기보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예요.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급자가 있어. 내가 생각할 때 되게 대단한 사람.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한 번 내가 내 이름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되게 좋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이름을 불러줘요. 야, 누구누구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쟤는 뭔데 저분이랑 관계가 있지? 저분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지? 되게 소중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에 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한 번 불렀을 뿐인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절망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일 먼저 찾아왔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너의 소망이 되기 위해 찾아왔다. 너는 절망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 너는 좌절하고 믿음을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너는 나를 믿어도 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바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느 날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좀 달라요.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회중의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되게 몰입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매번 들어왔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에게 하는 음성처럼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부담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참 감사하고 귀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부활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내 사역이 내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고백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청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그냥 믿고 있고 내 관념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고 싶은 마음과 소망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내 인생의 현실을 뛰어넘어 부활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깨달은 게 한 개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무덤에 너무 오래 머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그로 인한 상처와 실망, 절망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냉담해졌고 우리의 믿음이 비활성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실패와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네 삶의 현실은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 소망이 가득한 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고난 자체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난이 힘들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날까 봐 두려워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으로 그냥 끝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두려워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이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고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어떠한 선함도 내가 만나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두움과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냐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가를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 고가를 벗어두고 무덤 밖으로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무덤에서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